앉으시는 동안에 오늘 오늘 예배를 마치면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잠시 내려가지 마시고 공동회를 하고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공동회는 5분이 안 걸립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 뽑는데 5분 이상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밥을 좀 천천히 되냐 생각하시고, 밥 준비하는 분들도 마음을 편안히 가지, 축도 끝나자마자 가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부터 정회원으로 치기 때문에 2월 이전 등록하신 분들은 회원자기 세례받은 분하고, 그리고 세례받으시고 우리 교회 2025년 2월 이전 등록하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 그 외 분들은 자유롭게 나가셔서 밥을 퍼 드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 되겠죠. 요즘 목사님들이 방문하시니까, 혹시 목사님들 중에 방문하신 분 계시면 같이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육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참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적으로도 어려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참 심각한 어려움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너무 적대시하는 시각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고요. 그 외에도 이미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들이 발발하는 현상들을 보면 이제 점점 사람들이 어떤 이념이나 또는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서로를 향해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한쪽이 없어져야 될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현상이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교육이나 문화의 영역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역에 들어오고 특히 기독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타락하면 그리스도의 눈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이해관계의 눈이 밝아집니다. 기독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다른 종교나 이념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심지어 그게 더 심해지면 교회 내부에서 마녀 사장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5차 십자군 전쟁의 프리드리히가 그 황제가 가장 골치 아팠던 건 누구냐면 그 당시 그레고리 9세인가 하는 교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주교로 있던 그 정직자입니다. 알카밀이라는 그 이슬람의 대표와 프리드리히가 어떤 협정을 맺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주겠다. 그리고 순례길에 오는 모든 항로를 다 예루살렘들의 그리스도인의 성체로 인정하고, 그리고 사실 십자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차 십자군도 그렇고 5차 십자군도 그렇고 반대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카밀은 끝까지 버티면 절대로 예루살렘 안 줘도 되는데, 그 글을 쓴 작가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전쟁을 끝내는 길은 예루살렘을 주는 길밖에 없다 생각한 거예요. 이슬람 측에서. 왜? 그리 안 하면 계속 유럽에서 십자군을 보낼 테니까. 그래서 유리한 형세에 있으면서도 프레드리에게 오히려 그걸 다 줍니다. 프레드리 입장에서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쟁 함을 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받는 성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통해서 탈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눈이 뭐가 우리하고 좀 다른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없어야 될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수많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좌파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지어 그리스도 형제들에게도 그런 적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상대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과연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져야 될 눈입니까? 마음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왕으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서를 통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심지어 목사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7장까지의 강화, 산상순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8장부터 이제 9장까지 왕으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은 어떤 통치를 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한 4주 동안 들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왕, 죄인들을 받으셔서 그 죄인들과 함께 잔치 자리를 만드시고 잔치하시는 왕. 할렐루야. 그 왕께서 지난주에는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그 어두움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생명수가 넘치는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글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첫 번째 왕으로서의 사역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사역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이걸 개역 개정에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하는데 이전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하겠습니다. 마음이 그냥 찢어지는 아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눈은 찢어지는 아픔을 가진 눈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왕 예수님, 늘 우리 왕을 넣어야 돼요. 일부러 길어서 우리 왕은 빼는데 우리 왕이 누구시냐? 왜냐하면 왕국에서는요, 그 왕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왕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교회는 어떤 눈, 어떤 마음, 어떤 사역의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그러는데, 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냐면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성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많이 표현하시죠. 시편 23편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생명의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를 떠나게 되면,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양은 시각이 없어서 초원을 찾고, 아니 뭐 초원 그거 그냥 우리 동네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디는 가나 풀이 있지만 사실은 그 광야 지대에 있는 양들은 보면 목초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광야가.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를 해서 초원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있는 샘으로 데려가 줘야 돼요. 만약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먹고 마시는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기진하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늑대, 이리, 곰들이 언제나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목자가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문이 어떠냐면 밤에 잠을 잘 때 그걸 이게 임시 텐트, 임시 목장에서는 목자가 딱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면 곰이나 사자가 잡으러 올 때 자기가 찌릿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볼 때 지금 유대 백성들의 상황이 목자 잃은 양과 같다. 기진해 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종교적으로는 이미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하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 거의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카비 혁명을 빼고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은 그냥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억압을 받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조세 징수를 많이 당한 거예요. 우리도 일제시대에 보면 조세 징수를 많이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렇습니까? 우리 그 당시 사회라는 게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많은 조세를 징발을 해서 그 돈으로 로마는 전쟁을 치르고 로마는 그 로마 시티에 있는 귀족들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정복민들은 수탈을 당하는 거죠.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일신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정파의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성전을 중심으로 막강한 걸, 종교적 걸,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막강한 권력이거든요. 목사들이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정도가 요즘 시대의 교회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그 당시 사두개파는 절대적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 그 백성의 가운데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권력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은 불을 축적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그 수탈당하는 백성들로부터 종교적으로 수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들은 오히려 그들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율법주의를 만들고 구전된 율법을 가지고 온갖 조문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꼼짝 못하겠다. 그 당시 유대민중들의 상황입니다.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본 당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목자를 떠난 것입니다. 목자가 우리를 버렸거나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죄인됨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 길을 자기가 개척해 가겠다고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한치 앞을 보십니까? 내일을 보십니까?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대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도 피폐해지고 가족도 피폐해지고 지금 주변도 피폐해지고 심지어 그들이 지도자가 되면 국가가 피폐해지고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을 하고 다투고 하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런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피조물인 모든 인생들의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다. 건져내러 오셨다. 그 주님의 눈으로 유대 민중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주님의 눈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은 긍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가 있다. 근데 그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자는 어떻게 하겠냐? 그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냐?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와서 잔치하지 않겠냐? 이것이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왕,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어두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폐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대상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아이고 불쌍하다 그걸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건져내셔서 자기 왕국에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자기 왕국의 잔치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자기 왕국을 완성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시켜서 그 왕국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냥 불쌍하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체적으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옮기십니까? 우리가 아까 결론을 말씀한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건 신학교에서 3대 사역 이러고 제가 신학 대학 다닐 때 성경고사 이런 치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쓰세요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뭐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그런데 이 가르치시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구전된 율법을 가지고 여러 조문들을 만들어서 800m 이상 가면 안 된다, 손을 내밀어서 받으면 안 된다, 뭐 안식일날 규정 같은 여러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고신파에 자랐습니다. 고신파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뜨거운 교단이었습니다. 김종환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었어요. 박인선 박사님 같은 분은 신학교에 가르칠 때 매일 산에서 기도하시고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분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온 고신교회가 몇 개월 동안 새벽마다 전국교회, 고신교회들이 눈물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주일 지켰냐 안 지켰냐, 주일날 뭘 사먹냐 안 사먹냐, 딱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바리새파 운동이, 하시dim 운동이 거룩한 운동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리고 그걸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뭘까요? 왜 그든 어메이징했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그 가르침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초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서로를 심지어 감시할 정도로 비난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상순이 완전한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보세요. 모세는 너희가 아껴서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혼 정서면 주면 된다 하고 오히려 이혼의 사유를 이혼 정서를 줌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뭐라 얘기하셨죠?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오히려 남자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간음한 거다. 살인하지 말아라.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율법주의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요, 승리의 소식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 이기게 되면 누구를 보내냐? 로마 시티에 있는 시민들에게 파발을 띄웁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개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왕이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 전한 복음은 뭐냐면 내가 왔다. 내가 왕으로 왔다.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왕국에 대한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음은 더 완전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그 죄에서 해방되는 복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과 부활을 얻는 복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십자가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로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질병과 귀신 달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왕국을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들을 세우셔서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1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을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끝낸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먼저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도 자기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세워야 한다? 제자를 세워야 한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예수님 운동을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저는 콘스탄틴 이후로 기독교회가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못 간 이유, 거기다 중세의 교회의 타락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유럽 전체가 그리스도화되면서 유럽의 교황은 유럽의 황제에게 관을 안 씌워주고 파문하는 일을 계속 해가면서, 그러니까 십자가 전쟁 때 보면 프리드리히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왕관을 쓰고 싶은데 대죽이고 안 씌워줘요. 그래서 지가 써버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교회가 커지면서 종교의 권력이 커지고 교권이 강화되고 교회가 너무 타락한 거예요. 교회 운동은 제자 운동입니다. 예수님 닮은 한 사람 만드는 겁니다. 목사도 사제나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장애인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시편의 말씀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병자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왕국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닮은 제자들을 찍어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임한 것도 제자를 삼는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바울은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교회 운동은 제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우리 9장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뭐 얘기합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은 추수할 일꾼들이 또 다른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고 또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그 왕국의 백성들, 그 피폐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운동이 교회 운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왕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로 세웁시다. 같이 해볼까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로 세웁시다. 공동체로 세워갑시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을 보면서 사람인가? 사람이 무기를 실험하는 존재인가? 더 좋은 드론을 만들어서 그 드론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집속탄으로 그냥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파괴되고, 점점 사람들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외에는 사람을 안 보게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 외에는 사람을 안 보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사람보다 돈이에요.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돈을 빼가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다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더 커져서 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그가 이슬람이든 그가 불교든 그가 사회주의자든 그가 자본주의자든, 그리스도는 그를 사람으로 보십니다. 제발 교회가 좀 눈을 떠야 돼요. 그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뭐가 생겨요? 긍휼이 생겨요. 제가 어제 우리 손주들이 왔는데, 우리 둘째 생일이라서 같이 생일, 그놈이 사람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놈이 사람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어떤 때는 조금만 애가 이래 있어도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렇죠? 네. 사람으로. 어떻게 그냥 포탄을 터뜨려서 아이든 어르든 이든 죽이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용납해요? 어떻게 목사들이,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악마화시키고 없어질 방매할 존재를 만들어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진짜 마음 아파하시고,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진짜 마음 아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사람에게 긍휼의 눈을 열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 저는 안타깝게도 고신에 자랐습니다. 고신교회 목사들, 고신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주일 잘 지고 저것들은 심지어 다른 교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왕으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면, 교회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아요. 서로를 사납게 보고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조금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교회는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운동은 타인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사랑이 꼽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옆에 사람을 남에게 보면 안 되고 부부간에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내 만나가 20년 동안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안 보는데요. 교인들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교인들 안에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다르다고 이게 말이 돼요? 그 교회가 우리와 이념이 다르고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고, 죄송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사회주의는 빼라, 공산주의자는 빼라, 그러면 자본주의도 빼라. 그래요? 왜 자본주의는 돼요? 우리 눈 바뀌어야 돼요. 진짜 우리 눈 바뀌어요. 온 교회가 사람을 보면 사람으로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 기도가 뭐냐? 우리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제대로 좀 먹고. 아니고 주님 제 눈이 주님 눈 닮아서, 주님 마음 닮아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갑시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운동은 성도 하나 늘리는 운동 아닙니다. 심지어 내 집을 채우라 해가지고 우리는 채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앞 좀 땡겨서 앉혀라, 왜 뒤에 오는 분들 미안할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안 지으면 채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채우는 설교는 안 맞아요,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세요. 예배당에 끄집어다 놓으면,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꼬박꼬박 주일 지키고 교회에서 해라는 몇 가지 일하면 나는 기독교인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내이든 날 좀 위해도 더 많은 부를 가져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는 분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부부싸움을 할 때 돈 많이 안 벌어온다고 싸우거나 어디 내 원하는 데 안 해준다고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서로 논쟁을 하다가 싸움이 되는 그런 거룩한 집안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 웃으시는데요?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논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것입니다. 제자를 세워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운동으로,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운동, 그것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주일 정해놓고 전도주일 날 사람들 끌어모으는 운동은 제발 교회가 안 해야 됩니다. 내가 너 사는 거 보니까 너처럼 살면 진짜 쉼을 얻겠구나, 평안에 있는구나, 너는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너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 안에 보니까
다른 게 있어. 왕의 자녀라는 왕의 통치를 받는 자부심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진정한 질서가 가정 안에, 삶 안에, 그의 직장과 삶의 자리에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또 다른 제자 운동.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운동. 그러면서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계속되는 공동체로 세워갑시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관심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데도 부족하지만 더한 건 뭐냐면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 오면 된다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그 집은 오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들이 제자를 가르칠 때 그를 박사 학위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박사로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범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사범대 학생들이 어떻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제자가 되게 하는. 근데 교회 운동은 거의 더 가요. 교회 운동은 뭐냐면요, 내가 가르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가 충성 쓰는 사람들이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동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은 그 처음 12명이 받았던 120명이 받았던 그런 사명이 아니라 그 사명만 아니라 그 12명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 제자 운동이 계속됐더라면 사실은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예배당 크게 짓고 막 화려한 예전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교인들 많이 끌어모으는 운동이 실패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목사들부터 예수님 냄새 나는 제자 운동이에요. 목사들의 조직인 교역자들 안에서부터 직장 회사원처럼 담임 목사가 오너가 되고 후배들을 족치는 그런 교회 말고 담임 목사가 제자가 되어서 동생들이 그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제자로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운동. 이 운동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그 죄 가운데에서 멸망과 사망의 끈을 앉아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왕국의 그 복지와 그 복됨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하고 바로 제가 강복선언하고 마치는 거예요. 헌금수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찬양하고 마지막 함께 기도하고 강복선언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다리를 걸어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교회의 눈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눈을 갖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이 좌와 우,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싸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보이는 한국 교회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이상 교회가 사람 모으기 운동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이 땅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아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의 눈이 바뀌게 하시고 교회의 눈이 교회를 향해 긍휼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그 긍휼히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흩어져서 그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은 너무 피폐해 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할 것 없이 마음이 찢어져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마음이 약해져 있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자기 백성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든 민망히 여기시든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눈을 교회가 갖게 해주시고 교회가 사람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 왕께서 가지고 있는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을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공동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으로 나오셔서 나눠주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공동회 하는데요, 우리가 12명을 추천받았습니다. 12명 중에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취임하는 분들, 선택받는 분들이 다 장립집사는 제자훈련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제자훈련 받으시고 다음번에 한 2년 뒤에 또 하거든요. 2년 뒤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서리집사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장집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더 잘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2분 중에서 우리가 12분을 우리 중직자들이 추천을 해 주어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면접하는 가운데 본인들이 더 준비하겠다고 하셔서 선택받는데 장립집사 후보는 12명 중에 9명으로, 그다음에 권사 후보는 12명 8분으로 이미 출연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일이 동그라미를 안 치시고 막 귀찮아서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로 치셔도 쳐주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나는 다 찬성이다. 그래서 꼭 이 사람하고는 내가 긍휼의 눈이 안 간다 하는 분 외에는 그냥 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로 치시면 이분은 동그라미를 전체 다 찬성하는구나 하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예비 시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표시를 하시면 우리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 통을 가지고 받아주세요. 뒤에도 한 분 정도는 받아주시고 그 통에다가 볼펜하고 그런 거 너무 급하시면 동그라미를 그냥 크게 한번 하셔도 된다니까요. 서우성 목사님, 앞으로 오십시오. 공동회에는 이렇게 하시고 자유롭게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 목사님 오셔서 바로 광고하겠습니다. 공동회 하는 중에 바로 광고를 하세요. 네, 교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장립집사 건사 선택 취임을 위한 공동회 중입니다. 3부 예배 마치고 한 번 더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캄보디아 선교지를 위한 후원 물품 모금을 9월 14일까지 하겠습니다. 생필품하고 공지된 물품, 문구나 주방용품 등을 9월 14일까지 시다 가게로 내주시면 캄보디아 선교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트립 일정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총 6개 지역의 비전 트립을 갑니다. 총 6개 지역의 비전 트립을 가는데 6개 지역이 모두 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날짜에 적절한 곳을 찾으셔서 구욱 목사에게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행복모임 9월 7일 행복모임 선포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인데 공동체별로 잘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제자대학을 개강합니다. 양육반과 제자반 2학기를 개강하는데 9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제자대학은 토요일에 하지 않고 일요일 오후, 주일 오후 5시에 진행됨을 기억해 주시고, 신청은 목자들을 통해서 구예찬 강도사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오경환 집사님, 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해서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위로와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2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난희 성도님 8월 17일 소천하셨고, 서상중 성도께서 8월 18일 소천하셔서 교회가 교회장으로 2건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 출산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독서 주문하셨는데 안 찾아가신 목자들께서는 교육자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제 찬양함으로 공동의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부터 순서대로 나가실 때 투표 용지와 볼펜은 뒤에 함에다가 넣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여 주신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